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삼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이며 교회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진리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을 따르는 분파주의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우는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겸손히 받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사역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으로는 사역자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동역자됨과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기초와 사역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 1장에 1번 고린도전서 3장 배경과 문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역자 간의 관계를 바로잡고 사역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특정 사역자에 대한 충성과 분파주의로 인해서 분열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행동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인간적인 사고 방식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은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이 영적 미성숙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역자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며 사역자는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은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초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이 닦아둔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의 모든 사역이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각 사역자가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사역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사역의 질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와 사역자 간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쓰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분들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활에서 삶에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협력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와 사역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두 번째,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사역자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면서 이 관계가 교회의 연합과 성숙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 아까도 읽어봤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역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의 일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성장이 사역자의 능력이나 은사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는 서로 간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은 사역자를 존중하고 합력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역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공동체로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특정 사역자에 의존하거나 인간적인 분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교회와 사역자의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또한 사역자에 대한 지나친 충성이나 숭배를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상호가 질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치우쳐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성도들이 이것을 존중하면서 협력할 때 건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역과 활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장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관계는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본론으로서 이제 본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역자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동역자됨에 대해서 우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영적 성숙 부족의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성도들의 어떤 영적 미성숙과 육신에 속한 삶에서 비롯된 문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성숙한 신앙의 깊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보다는 세속적 가치와 인간적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육신적인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이러한 영적 미성숙의 결과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도들 사이의 시기와 다툼이 교회의 연합을 훼손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사이에서 시기와 다툼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침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도 똑같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정 사역자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해서 분파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적인 지도자나 그들의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태도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고 교회를 하나로 세워야 할 사역자들의 역할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자신들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충실히 해야 하지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을 대할 때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치우쳐서 그 사람한테만 사랑을 쏟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각기 그릇이 다 달라요. 그리고 맡겨진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 은사와 각기 다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흐려졌을 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행동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과 경쟁심에 의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나뉘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도 누누이 살펴보게 돼요. 그것에 있어서 저도 우리도 한 사람도 예외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라는 개념이 우선 잠시 본문을 떠나서 설명을 드리면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결혼하셨잖아요. 제가 아내잖아요. 제 남편이 이웃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선 아내가 이웃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도 이웃이고 내 부모도 이웃이고 형제 자매도 이웃이고 나아가서는 신앙 공통체에 있는 모든 분이 이웃이고 또 회사에 가서는 같이 일하는 그 주변의 동료들이 다 이웃이고 그럼 사람에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하다못해 저 풀 한 포기 돌멩이도 나의 이웃이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부터 해서 온갖 동식물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밟아서는 안 돼요. 돌멩이도 함부로 던져서는 안 돼요.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어서는 안 돼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지나가다 함부로 휴지를 버려서도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있는 모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헌법, 민법, 형법 이런 모든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정말 적용해서 삶을 살아내면은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법도 자연 질서도 그대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시기와 질투, 사탄마귀가 역사예요. 사탄마귀가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함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믿게 하는 사람도 믿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겨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날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 이 사탄이 그냥 그들을 그냥 지배해서 서로 분열을 만들고 당파를 짓고, 그렇죠? 이러면서 서로 시기 분열을 해서 싸움을 하게 만들고,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행동을 하게 만들고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연합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금 강건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 그들 자신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고, 사역자들은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도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또 사역자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2대 강령을 바르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먹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는 저 음습한 곳에 있는 사탄마귀를 내 스스로 불러내고, 그리고 스스로를 막 괴롭혀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극해.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가장 귀한 분들이세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미적 기준으로 이쁘고 믿고 이러지, 하나님은요, 한 분 개개인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쌍둥이도 다 다른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이 세상에 같은, 정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말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면 우리가 진취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 부족과 육신에 속한 삶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세월이 지나도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변화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역자에 대한 오해와 인간적인 충성. 여러분, 이걸 좀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교회 생활할 때도 조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역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와 인간적 충성이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김 목사님을 존경해. 아우, 나는 이 목사님을 존경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등 특정 사역자에게 아주 과도한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그 사역자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나누고 다투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사역자를 단순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봐야 되는데 동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 리더 이상의 위치로 아주 높이 올려놓고 인간적인 충성심에 따라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존중은 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충성심 이상, 그 이상의 리더로 해서 올려서 그에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가 사역자의 본질적인 역할을 왜곡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연합을 훼손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사역자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아셨죠? 교회의 주인은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맡은 역할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과 같고 교회의 성장과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역자의 역할에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기대와 인간적 충성심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교회의 분열을 초래한다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동역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들 참 고생 많이 해요. 그들의 역할을 또 용기 있게 지지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에 대한 오해는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을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적 리더십에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역자를 높이는 대신에 모든 영광과 초점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 자신을 특정 사역자에게 속한 자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역자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인간적 충성은 교회의 본질과 사역자의 역할을 왜곡하고 교회의 분열을 심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할 뿐 교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연합과 성숙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제 2번의 문제 살펴볼게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말씀으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심화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열매와 성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씨를 뿌렸대요. 그리고 심는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씨를 뿌렸으면 물을 주어야 성장을 하게 되니까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각 사역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장과 결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사역자들이 교회의 성장과 사역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협력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가 존중하고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잘 섬겨줘야 되는 거고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사역자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역할이지만 그 역할의 성공은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서 일부분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다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역할,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비유는 교회의 성장과 사역이 한 사람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사역자가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절대 내 힘은 없어요. 사역자 개인의 힘은 없어요. 사역자는 그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를 이루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기소침해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은 많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하나의 영혼을 구했어도 그 하나의 영혼을 제대로 하나님께 전달했으면 그 사역자의 분부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고를 외형적인 걸로 나눠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굉장히 얄팍해 갖고 우리는 크고 작고를 외형적으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상징하고, 물을 주는 일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결실을 돕는 그런 역할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역할 모두가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필수적이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기여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각자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도 이 말씀은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항상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6절에서 7절 말씀 살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최종적인 열매와 성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당시 성도들은 특정 사역자들에게 지나치게 충성하거나 그들을 또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서 파벌을 형성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역자들이 각자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이 아니라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그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도록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장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 본질과 사역의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성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역자와 모든 성도 모두에게 겸손과 신뢰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합하고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초 세움과 그리스도 중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기초 세움과 그리스도 중심성은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본질적인 원리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파벌, 어떠한 파도처럼 치는 그런 분열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규합을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사실 다듬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없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복음의 진리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모든 사역과 결정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또한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자 완성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고 이 기초를 벗어난 교회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교회와 성도의 모든 삶과 사역의 중심이며 이를 통해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면서 모든 활동과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율하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각 사역자의 책임과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금, 은, 보석과 나무,
풀짚으로 비유된 사역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살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한 재료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뭐예요? 나와 있죠. 금, 은, 나무, 보석, 풀, 집.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유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 높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은 아주 영속적이고 견고해요. 그래서 불로 시험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재료예요. 그래서 신실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이 재료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나타내요. 반면에 나무나 풀, 집 같은 가벼운 재료 같은 경우는 불로 시험을 할 때 쉽게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얄팍하거나 세속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사역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서 벗어나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역을 경고해요. 이거는 사역자들이 좀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몸에 좋은 약은 쓴 거예요. 달콤하면요, 쓴 약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저 성도가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좀 멀리할까봐 크게 두려워서 올바르게 말씀으로 잘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면서 때로는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칭찬이라든가 빙 둘러서 어떤 그런 얄팍하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성도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서 벗어나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역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이 불타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적으로 남을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이어서 그 날을 언급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역자의 공적을 드러내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지 외적인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사역의 동기와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는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용한 재료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늘 점검을 하고 자신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졌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사역자들의 책임과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실했는지를 드러낼 것이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바울의 금은 보석과 나무 풀집에 대한 비유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이 사역의 질에 대해 각자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 질적으로 얄팍한 사역을 했을 때 심판대 앞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을 바로 하려면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또 목사님께서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오늘의 설교 말씀이 본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내 걸로 가져와도 돼요.
전체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 중에 하나의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내 걸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삶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반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의 본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사역의 결과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만이 남을 것이고, 이는 모든 사역자가 자신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로 시험될 사역의 결과 책임에 대해서 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너무나 조금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 같아요. 바울이 말한 불로 시험될 사역의 결과와 책임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에 헌신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따라서 이 가르침은 사역자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는 엄중한 책임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역자의 헌신과 교회의 성장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역자의 헌신과 교회의 성장의 조화를 강조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역자의 충성된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교회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역자의 헌신과 교회 성장의 조화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따라 충실히 섬기고 성도들과 협력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가야 함과 동시에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인식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화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기초와 사역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고, 이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데,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뿌리를 두고 있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견고하고 필수적인 기반이 돼요. 이러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에 의존하는 공동체로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살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은 교회의 모든 활동과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성숙과 연합을 이루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교회는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의존해서 모든 사역과 결정이 내려져야 돼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에 의존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의 본질을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생명과 사역의 원천이 되면서 말씀은 교회의 기초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의존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요. 다시 2번, 사역자에 대한 바른 이해. 사역자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그래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7절의 말씀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과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간구하면서 겸손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로 이해하면서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른 이해는 교회와 사역자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사역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역자에 대해서 지나친 의존이나 숭배의 문제도 극복해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심심찮게 발견이 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역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숭배는 교회의 본질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당당하게 존중하되 예의를 지키되 너무 지나친 숭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피고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상하 질서로 해서 군대처럼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늘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역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숭배는 교회의 본질을 왜곡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막 하는 그것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존중하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과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연약해요. 사역자들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는데 몇 분이 안 계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오래된 교회였는데 중소형 교회였어요. 한국에서. 근데 신앙생활은 4, 50년 다 하신 분들이고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모든 성도가. 근데 새벽 기도 때는 많이 안 나오셨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 사모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만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시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뵈러 오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뵈러 오셨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시험에 걸리시면 안 돼요. 목사인 저를 보지 마세요. 또 저 장로님을 보지 마세요. 권사님을 보지 마세요. 집사님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험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말씀이 되게 와닿던 거예요. 그리고 되게 참 목사님이 참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저도 시험에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걸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분을 바로 해주셔서 모든 이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마음으로 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때 사탄 마귀는 그럴 때 막 나를 갖다가 더 꼬아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내가 여기 뭐 당신 아니면 뭐 어떤데 아니 뭐 안 되나 이러면서 멀리하려고 하고 싸우고 다투고 떠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나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조금 어긋나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면 마음을 상하고 상처를 받게 돼요. 사역자도 똑같아요. 인간인지라 연약한 점이 있어요. 또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 사역자도 또 말씀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과 또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그 중심으로 교회 연합을 이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면 이런 교회의 갈등과 분열도 충분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와 사역자의 협력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9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와 사역자의 협력은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과 집에 비유를 하면서 성도와 사역자가 각각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역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맡고 성도들은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며 협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와 사역자의 협력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며 성도들은 사역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장하고 협력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질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결론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역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결론을 지면 교회의 성장과 건강한 운영에 있어서 사역자의 역할과 책임은 반드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의 역할은 단지 교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역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함과 동시에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고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역자는 자신의 은사와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역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사역자의 책임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요. 그리고 사역자가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세속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야망에 따라서 행동할 경우에 교회는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 각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점검하고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의 공적이 시험받을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책임을 따라서 겸손과 신중함으로 그리고 철저한 헌신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역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늘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교회와 사역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역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의 비전은 동역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사역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의 비전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실현되고 또 사역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와 헌신으로 교회의 사명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기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동역은 인간적인 자랑이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겸손과 헌신에서 비롯되고 교회와 사역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비전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제가 별첨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첨부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16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공동체이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분열과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사역자나 인간적인 지혜를 따르는 태도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성도들은 인간의 지혜를 절대화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5장 13절과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생각은 헛되며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역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분파주의를 경계하면서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은 바와 같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며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역자와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나무, 풀, 짚이 아닌 금, 은,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고 사역자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충성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